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마지막 정점을 향해서 가는 장면입니다. 인류 구원의 핵심 사역이 두 가지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죽음을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던 지식이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에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내 인생의 절대적인 진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여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성경에는 말합니다. 거듭 태어난 것이죠.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도 죽은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죽은 지식. 그런 지식으로는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내 죽은 영혼을 깨워버려야 됩니다. 내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내게 직접 역사해서 나를 살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바꿔주는 그렇게 살게 하는 역사가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을 받은 자는 삶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이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죠. 이렇게 진짜 중생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영혼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사람은 뭐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바나나 나무, 또 뭐 파인애플 나무, 앵두나무, 때로는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를 구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바나나가 맺혀 있으면 이건 바나나 나무, 감이 맺혀 있으면 이건 감나무, 앵두가 맺혀 있으면 무슨 나무예요? 앵두나무. 여러분은 머리가 이렇게 좋으셔요. 블루베리가 맺혀 있으면 뭐예요? 블루베리 나무인 거죠. 가시가 맺혀 있으면 뭐예요? 가시나무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심판할 것도 없어요. 심판할 것도 없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한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좋은 나무일수록 많이 맺혀요? 적게 맺혀요? 많이 맺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삶의 열매가 봉사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너 잘했다 하고 천국의 영원한 상급이 더 풍성하게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도 원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상급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 고대 사회에 표현적으로 말하면 면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면류관. 그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걸 빗대어서 지금으로 만약에 지금 시대로 빗댄다면 내가 올림픽 금메달 내게 줄게. 올림픽 금메달 줄게. 월드컵 우승컵을 내게 줄게.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면류관을 내게 줄게. 어떤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할렐루야. 이런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금메달 못 딸 수 있잖아요. 월드컵 여러분 그거 못 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해서요. 하나님은 누구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 다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상의 한계가 있어요. 자원의 한계가 있어요. 돈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 갈 때 잘했다고 열매, 좋은 열매 많이 맺혀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놓고도
열심히 봉사 충성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작심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은혜의 강도의 차이입니다. 은혜의 강도의 차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만 임하는 사람은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인류 구원의 양대 산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의 과정 중에 몇 토막 내용이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에 뭐라고 써졌는가? 빌라도 총독, 로마의 총독입니다.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런데 죄패를 뭐라고 써요?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진 주동자들이 와가지고 아닙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왜 왕이라고 한 것이 이 십자가 사역,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 정치범들에게 사용시키는 제도가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벌. 그런데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였어요? 로마 황제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엄청나게 깊고 높습니다. 그리고 그 죄패에 쓰는 그 글자도 로마어 그리고 라틴어죠. 그리고 헬라 또 히브리어라는 세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런데 먼저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자칭 유대인이라고 쓰십시오.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썼다. 빌라도 총독도 모르고 저들도 하지만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그 엄청난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여기에 기록했냐 이 말이죠. 그걸 우리는 찾아내야 돼.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메시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핵심을 말하면 사람들이 인정하건 안 하건 예수님을 그냥 인류의 성자쯤으로 알건 말건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건 말건 예수님은 영원한 우주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받는 자, 천국 백성의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또 뭡니까? 세 가지 언어로라 이렇게 죄표에 썼어. 진짜 나쁜 죄인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이 죄표 그냥 뭘로 쓴들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 언어를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도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건 안 하건 예수님은 인류의 영원한 왕으로 자기 백성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원수였던 마귀의 권위를 박살내고 할렐루야. 우리를 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낼 그런 왕으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백성을 권력을 뜯어먹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속옷까지도 다 벗어주고 자기의 몸까지 다 찢어서 나눠주고 자기 피까지 다 쏟아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왕으로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은 우주를 만드신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락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목은 이제 십자가 못 박은 로마의 군병들이 또 성전을 지키는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마지막 이 사형 판결을 받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짜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비 뽑아서 나눠 갖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왜 그렇게 성경에까지 기록했냐는 거예요. 왜 기록했는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통치자들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자기 백성들의 그냥 고열을 그냥 아낌없이 자기 가족과 혈족들을 위해서 자손 만대까지 그걸 누리려고 잡아챙기는 그런 왕이 있을 수 있고, 자기 백성들의 좀 가난과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건져주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자기 에너지를 쏟는 그런 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속옷까지 다 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십자가 못 박기 전날, 바로 이 못 박히기 바로 이전날 목요일날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떡을 빵 떼어주시면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서 마셔라.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다. 예수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몸을 다 찢겼어요. 그리고 피를 다 쏟으셨어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죄인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죠. 대신 받은. 죄인이 찢기고 고통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을 왕 대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지불하신 거죠. 그런 의미로 다 주신 것을 의미하신 것이고,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 예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 이 시편에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시편에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그렇게 써요.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무슨 재주와 무슨 능력으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오늘 제비 뽑는 이 사건이 그걸 기록했단 말인가. 이건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 때부터 인류 구원자, 인류의 영원한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는 구약의 332가지나 되는 그 포즈를 완전히 맞춘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인데 332가지의 예언을 다 성취한 메시아가 진정한 우리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우리 신앙 고백할 때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이 아니라 다른 데서 태어났다면 다 가짜예요. 지가 바닷물을 다 말리건 말건 태양을 쭈물듯 하든 말든 그건 가짜예요. 이걸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베들레헴까지 탄생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다? 가짜예요. 지가 죽은 자를 살리건 말건 그건 가짜입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건 가짜입니다. 마귀도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해요. 절대 믿지 마세요. 오직 이 포즈를 맞추는 거예요. 오늘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옷을 다 제비 뽑아 나눠 가지게 하신 분이 바로 이 메시아인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할 때 양쪽에 있는 강도는 이 무릎과 발목 사이에 있는 이 정강이뼈를 이 쇠몽둥이로 올려쳐서 십자가 못 쇠몽둥이 올려쳐서 그 뼈를 부러뜨려요. 그러나 메시아는 뼈가 부러지면 안 돼요. 절대 부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의 군병이 이제 안식일 되니까 시체를 치우다는 부척을 받고 시체를 치우려고 갔는데 다른 강도는 뻘뻘뻘 아직 살아있어. 그러니까 죽여야 돼. 덜 죽었는데 십자가에 끌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사형 판결로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덜 죽였으니까 쇠몽둥이로 그걸 쳐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보면 알잖아요. 사형집행을 늘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가셨네. 우리 이성현 안수집사님 경찰입니다. 이제 정년을 한 해를 앞두고 있는데 자살한 사람 딱 보면 우리 집사님은 금방 알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죠. 근데 이 집사님은 아셔요. 가셨구나. 군병도 마찬가지.
딱 보면 알아요. 근데 그래도 혹시 뭐하니까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으로 심장 쪽을 해서 찌릅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가 분리되어서 나옵니다. 물과 피가 이미 죽어서 피가 나온 것이 아니라 물과 피가 구별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기름과 물체가 나눠져서 나와요. 죽은 자에게서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뼈까지 부러지지 않은 것도 구약의 성취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거지. 나를 위해서 죽지도 않았고 했던 분이 메시아라. 이건 완전히 사기꾼 중에 대사기꾼, 지옥의 제일 아랫목에 들어갈 존재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최악의 고통, 인류가 죄인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면 안 되잖아요. 진짜 나쁜 짓을 한 놈은 고통을 정말 사정없이 느끼고 죽이게 하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형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나쁜 놈을 그냥 고통 없이 죽인 것이 아니라 너 같은 놈은 고통을 허벌나게 느끼고 죽어야 되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죠. 육시하기. 육시 몸을 6가지를 막 쪼개 말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몇 가지고 막 찢어서 죽이는 방법. 또 뭐가 있어요? 죄인의 몸을 살을 포뜨듯이 떠가지고 죽이는 이 방법도 있어요. 너는 너무너무 나쁜 놈이니까 그냥 죽으면 안 되었고 살짝 짜서 사시미 뜨듯이 떠서 죽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개발한 가장 잔인한, 가장 무서운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늘 보니까 어때요? 어머니를 마지막 챙기십니다. 예수님 우리 구원에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의도 다 성취하십니다. 율법을 다 성취하십니다. 10계명 중에 6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지막에 인간이 죽음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도 어머니를 챙기십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해요? 창세기 보면 아담이 범죄하게 되죠.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이렇게 유혹해서 너를 이렇게 죽음에 몰아넣었던 이 마귀를 내가 이 뱀, 옛뱀, 영적으로 뱀을 통해서 역사했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했던 창세기 3장 15절 바로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 교회를 통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건 보통 목마름은 아닙니다. 그 더운 이 팔레스타인 기후에서 십자가에 채찍 맞고 가시 면류관 쓰고 손과 발에 옷을 밖에 있으면 피가 막 계속 쏟아져. 피가 계속 쏟아져. 그 더운 길 가운데도 피가 계속 쏟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뼛속까지 이르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목마를 때 거기에 있는 가장 하급 군병들이 사형 큰 고통스러운 그런 직무를 사형 집행을 감당하는데 그들이 그 하급 군병들이 목마를 때 거기서 죽을 때까지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 목마를 때 마시는 가장 저급한 어떻게 보면 식수가 바로 신포도주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초라고 그러는데 그걸 예수님이 마지막 먹이는 장면. 이것도 구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는 죽고 십자가에 죽기는 죽었는데 마지막 이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죽어서 그것도 가짜입니다. 이게 300가지가 넘는 포질이 완성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적어요.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물론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어떤 주제와 관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하시고 죽었다고 나오지만 실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을 보여준 이 네 권에서는 이 일곱 마디를 십자가에서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여기 오늘 다 이뤘다는 여섯 번째 말씀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 말씀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우주의 왕 되신 우리의 구원자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1도 부족함이 없이 0.0001도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세 가지로 제가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다 이루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고생 써 빠지게 하다가 죽고 지옥에 떨어집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옥이죠.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인류에 선포하셨어요. 아까 예수님을 인정하건 안 하건 예수님을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왕으로 선포하셨고 사람들이 인정하건 안 하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아무리 인정 안 해도 지옥은 있고 천국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이미 선포하셨어요. 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 인류의 대표 아담이었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만 갈아입으려고 죽을 뿐이고 영은 죽지 않고 바로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치 봄날에 만물이 소생하듯이 자기 백성들을 다시는 썩지 않은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연합시켜 천국을 창조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가 기록했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 정말 이 수치와 모욕을 다 겪으면서 여러분 죽으셨어요. 알까 여러분 속옷까지 다 내더라도 발가벗겨서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여러분 죄진 사람 카메라 앞에 서면 감추려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막 벨쇼를 다 하잖아요. 자기 부끄러운 모습.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죄인이 당할 부끄러움 대신 다 지고 갔어요. 완전히 발가벗겨 있었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그 수치와 모욕을 다 겪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무엇을 이루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늘 이 요한복음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를 통해서 미리 기록했어요. 이 요한복음은 이미 마태복음을 기록한 뒤에 20년 후쯤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태복음을 아는 그들에게 이걸 추가적으로 지금 기록한 거예요. 좀 변형된 것은 많이 빼버리고 이미 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이것을 추가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성소의 휘장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이었던 이 성소에 들어가는 문 휘장. 다음에 지성소라는 정육면체 완전체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신 곳에 들어가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이게 둘 다 찢어진 걸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 휘장은 제사장 아니면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자리를 서했어요.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입구에 있는 휘장까지 찢어짐으로 지금 성소 앞에서 제물을 불태워드리는 레위인들이 다 목격하고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다 목격할 수밖에 없도록 두 개를 다 찢어버리신 거죠. 근데 이 휘장은 뭡니까? 이 지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상징하는 것. 천국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는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것. 하나님 임재한 것. 그것에 들어가는 데는 딱 1년에 하루 대속죄일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도 자기 피 뿌려서 자기 속죄함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 안에는 그 시체를 치울 수도 없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요. 인류 80억이 들어가도 다 죽어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죄인은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은 속죄함을 영원히 받아요. 아멘. 그래서 이 지성소 천국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소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것을 마태가 기록했고 그 후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는 영적 천국을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에 계신 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라. 담대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이 휘장이 못 들어가게 막은 것. 이 휘장은 죄를 상징하는 것.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었던 것. 들어가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휘장이 되어 있어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벌거벗게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그 속죄함을 받기 때문에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진정으로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기도응답을 받는 자는 여러분이 속죄함 받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속죄함 받은 진짜 천국 백성들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데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이처럼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것이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문을 열어놨는데 몇 년 살고 죽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1000년 살고 죽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영원히 살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또 그렇습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네. 자,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갈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도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걸 누가 받는가? 누가 받아요? 이건 알아야 돼. 누가 예수님이 목숨 바쳐 이르신 이 구원을 누가 받아 누릴 수 있냐 말이에요. 영원히 받아 누릴 수 있냐? 누가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인데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 헛되게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믿는 자. 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어제 제 딸이 결혼했어요. 이제 정식 부부가 됐어요. 하나님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결혼했다고 서약함으로 인해서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런 소식을 믿고 예수를 진정으로 내 구주로 나의 구원자라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결단하셨습니까? 믿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아까 인류 구원자 메시아는 332가지의 약속을 다 성취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약속대로 성취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어요.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성취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이라고 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누가 멸망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자기 하나뿐인 아들 성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 약속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대로 믿기를 원하십니까?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처럼 이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향한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 성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미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이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또 못 받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여러분 이 신약성경에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책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입니다. 지금까지 딱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려줬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알려진 예수님을 소개해서 믿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미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나중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아멘.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이 영생이 없는 사람은 죽음 앞에 직면하면 두렵고 떨고 똥마른 강아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돼요.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목숨 바쳐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목숨 바쳐